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진이 일제를 맞이했습니다. 밤에 앉아서 자지요. 앉아서 잔다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또 그 법문 막 틀어놔도 막 정신이 없어요. 머리가 띵 하고. 김성미 쌤은 안 그렇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내가 이게 밤에는 꼭 자야 된다. 또 이거는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많이 깨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다른 말로 아니고 생사의 그 뿌리를 캐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철야정진에 하계 철야정진에 딱 두 개는 딱 갖고 가셔야 돼요. 첫째는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은 가짜야. 상대성은 가짜야. 가짜. 진짜 나는 무엇인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근데 이제 나가면 또 잊어버리시겠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거는 딱 결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법안거사님, 진짜 나 찾으러 오셨잖아요. 진짜 나는 잘 모르겠어. 지금 이론적으로는 변하고 헛것이야. 이 모습이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야.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락하네.
근데 진짜 내를 잘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변하고 헛것인 것을 계속 가짜를 가짜인 줄, 실답지 않은 건 줄 알면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니라, 그래서 가짜를 가짜인 줄만 알면 진짜가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진짜 찾으러 막 쫓아다녀. 근데 진짜를 못 찾아. 진정신보살을 왜 못 찾지요? 찾으려는 그놈이 그놈인데다가 모습이 없어.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으러 다니는 것이 장벽이 돼버려. 그래서 전부 다 턱 내려놔야 돼요. 턱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조작을 안 해야 돼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조작을 하면 공부가 발전이 없어요. 조작을 하지 말라고. 이랬고 저랬고 막 내 깜냥대로 조작을 하지 마. 깜냥대로 하는 거 전부 모습이죠. 모습이라서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 조작을 해갖고는 공부가 안 돼요. 조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답지 않은 것만 알아. 아, 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전부 무엇이? 전부 가짜야. 실답지 않아. 변하는 것이야. 실답지 않다. 실답지 않다. 실답지 않다. 이것만 계속 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알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공부를. 그러면 물 흐르듯이 가게 돼요. 물 흐르듯이. 뭐 물 흐르듯이 이런 말 잘 쓰지요. 조작을 하면 자꾸만 이 강에다가 볼을 자꾸만 쌓아. 그러면 강에다가 볼을 자꾸 쌓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물길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막 그 녹조 현상 뭐 이렇게 찌꺼기가 막 가라앉아서 이 강물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조작하지 말자.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자. 사실대로만 보자는 거예요. 보자. 뭐 어떻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 모습에 머물 수 없는 거. 저번 시간에 백봉 선생님이 몸은 몸뚱이에 돌려보내고, 그죠? 막 기쁜 거는 기쁜 데 돌려보내고, 슬픈 거는 슬픈 데 돌려보내고, 태양은 태양에게 돌려보내고, 이렇게 알아요, 전부. 돌려보낸다는 말이 뭔 말인고? 법원거사님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돌려보낸다는 말이 뭔 말인 거예요? 지금 내가 화가 났어. 그럼 화는 화에게 돌려보내라고 하거든. 화가 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에게 돌려보내라는 거거든. 그 원인이 없으면 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럼 밝으면 태양에게 돌려보내고, 태양이 없으면 밝지 않겠죠? 돌려보낸다는 게 뭔 말이냐? 이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머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머물지 않는다. 돌려보낸다는 말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왜 머물지 않죠? 어째서 머물지 않죠? 변하고 헛것이라서.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는.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어. 우리 법원거사님이 제일 어리시니까 법원거사님 몸뚱이에 머물 수 있습니까? 내 지금 몸이 있잖아요. 육체가 보이잖아요. 눈으로도 보고 촉감으로도 느껴요. 머물 수 있나요? 지금 머물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심장이 막 뛰고 있어. 지금 심장이 뛴다는 거는 변화되는 이치거든요. 지금 손도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기 전하고 이러고 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이 세포도 계속 일주일에 30만 개가 변하잖아요. 계속 변하는데 몸뚱이를 붙잡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머물 수가 없어요. 내가 머물고 싶어. 몸뚱이가 내다 해서 머물고 싶어. 근데 머물 수가 없어.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뭘?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돼. 사실을 그대로 알아서 관찰을 잘 해보자. 뭐? 사실을 관찰을 잘 해보자.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잘 관찰을 하자. 이것이 공부하는데 최고로 빠른 길이고 가장 힘이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냥 드러나. 그냥 드러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진짜 공부를 한다. 이거 자꾸 조작하면 안 돼. 공부하는데. 뭐?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돼. 가짜를 가짜인 줄을 알아야 된다. 가짜에 머물면 안 된다. 가짜라니까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린 자꾸 조작을 해버려. 그래서 물 흐르듯이 가지를 못해. 공부가. 그래서 가짜가 가짜인 줄 알면서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물 흐르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구나. 이것이 가짜구나. 이것이 가짜구나. 여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머물 수 없는데 내가 자꾸 머무는구나. 이렇게 알면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고, 가짜인데 자꾸 머물면 조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어디냐면 4페이지, 내가 4페이지지. 새말기 원문, 페이지 수가 뭐지? 148. 네? 148쪽입니까? 요거는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요 지금 새말기 원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백봉 선생님이 1976년도에 새말기를 내놓으시면서 어느 날 또 선생님 선지식이시면 우리가 간화선으로 공부하기 힘들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선지식이시면 방편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무례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사흘쯤 지나서 일심행 이거 한번 봐라. 이러고 딱 보는데 그게 새말기였어요.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원고를 읽어보고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할 것이다. 지금은 굉장히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이것을 하게 되네요. 그죠? 자, 이건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는 것은 실로 나의 무상신이 그 심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나툰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가자는 뜻이다. 여기 지금 새말기 전문은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뭐냐면은 연에 따르는, 인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 바깥 경계라는 게 뭐죠? 색성향 미척법, 이거 육진 경계지요. 육진 경계를 굴리고 또한 굴리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 바깥 경계를 굴리는 것은 뭐지요? 초지거사님, 바깥 경계를 굴리는 것은 부처고, 그죠? 바깥 경계에 굴리는 것은 중생이라요. 우리 그치? 가짜가 진짜인 줄 아는 것이 굴리는 것이고, 바깥 경계를 굴리는 것은 일체 경계가 전부 가짜인 거를 알아. 그래서 굴려, 내가 모습을 잘 굴리자죠. 그래서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 한 경계에 내가 굴리던 무엇이 전부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그 심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여기 무상신 나오죠. 모습이 없는 몸, 다른 말로 하면 법신자리, 우리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이 말이죠. 그래서 뭐 내가 경계에 굴리든
굴리이든 망심을 쓰든 중생이든 부처든 무엇이요? 전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없는 이 법신자리가 색신, 유상신이죠. 유상신, 색신을 굴린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낮춘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새말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를 내가 하든 공부를 안 하든 모습에 굴리든 모습을 굴리든 또 전부 본래 부처라고요. 본래 부처라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는 본래 부처라고. 본래 부처. 그래서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 핸들을 돌리고 키를 트는데도 잘 돌리고 잘 틀어야 할 것이니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안 통하여서 그 실을 거둘 수가 있겠으나 화두가 순이라여서는 또한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이먹고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을 잘하자. 이래야지 이것이 그냥 잘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는 운전을 잘하자.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이 무상신이 무정물인 손을 가지고 핸들을 잘 돌리자. 다른 말로 하면 운전을 잘하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그 실을 거둘 수 있겠으나 화두가 순이라여서는 또한 잘 안 될 것이다. 사리가 이러하니 학인들은 거사풍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거사풍이라는 게 세간에서 돈 벌고 애 키우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국가에 이바지하고 다 그래야 되죠. 그걸 바탕으로 하여서 아침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들고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린다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렸다는 뜻으로 희열을 느끼고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 라는 역임으로 삼매에 잠길 줄 알면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만 그대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와 바탕을 놔두자라는 말귀로 하여금 오전 수행 곧 앞닦음과 오후 수행 뒤닦음을 한 가지로 굴려가자는 것이다. 자, 이거 보면은요. 아침에는 내가 직장을 나갈 때 오늘도 모습을 잘 굴려야지 이렇게 해. 그리고 낮에는 내가 지금 모습을 잘 굴리고 있나. 저녁에는 오늘은 모습을 잘 굴렸나.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죠. 앉을 때는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근데 움직일 때는 모습을 잘 굴리자거든요.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비명비암인 이 바탕이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요. 비명비암인 바탕.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비명비암인 바탕이 뭔 말입니까? 다른 말로? 절대성자리잖아요. 절대성자리. 절대성자리잖아요. 다른 말로 법신자리. 또 다른 말로 허공으로 쓰인 나라. 그래서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라서 명을 놔두고 암을 놔두는 그 자리를 바탕이라고 하죠. 체라고 하죠. 절대성 자리. 이 절대성 자리를 놔두자 이 말입니다. 절대성 자리를 놔두자 하는 놈하고 절대성 자리하고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절대성자리를 낮추자 이러면 뭐가 뭐를 낮추자라는 거는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성자리를 낮추자 하는 이놈하고 절대성자리하고 둘이 아니라 그래서 그만 그대로 바탕자리인 것이에요. 그만 그대로.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하냐? 비명비암인 이 바탕자리를 내가 법신자리 이렇게 하면 요 비명비암인 이 자리야. 바탕자리. 이 자리가 무엇이?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듣는다. 네. 비명비암인 바탕자리가 바로 네. 이 말이죠. 법신자리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므로 삼매에 잠길 줄 알면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수행도 또한 그러니까 이 지금 새말귀는 깨친 뒤의 수행하고 깨친 앞의 수행이 똑같은 수단방편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잘 몰라 지금.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진짜 나다 이렇게 하는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이해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증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습을 그래서 지금 내가 법신자리가 말을 한다. 내가 듣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거를 오전 수행을 자꾸 해. 앞닦음. 그러면 내가 무상신임을 딱 증득이 됐어. 나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네. 모습이 가짜지만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니네. 텅 빈 자리네. 이게 탁 실감이 와서 증득이 됐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자리가 모습을 굴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새말귀는 오전 수행, 앞닦음, 오후 수행이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되돌아보건대 이 대치법은 자타의 공덕을 이루는 수단도 되겠지만은 사회의 풍조를 다스리는 방편도 될 것이니 어찌 금상첨화가 아니랴. 자타의 공덕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있죠. 이거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새말귀를 하게 되면 진짜는 진짜, 가짜는 가짜인 줄 아니까 늘 내려놓게 돼. 그래서 이렇게 비빔밥을 안 만들어.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있죠, 지금. 좋은 인을 심으면 좋은 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허공의 인을 심으면 허공의 과가 되죠,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타의 공덕을 이루는 수단도 되겠지만은 사회의 풍조를 다스리는 방편도 될 것이니 어찌 금상첨화가 아니라 우리는 잘 알아. 이것이 텅 빈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을 심으면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 좋은 일하면 좋은 과가 생기고 나쁜 일하면 나쁜 과가 생긴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 왜? 텅 빈 돌이라, 변하는 돌이라서. 그래서 이게 사회 풍조도 그냥 다스려버려. 뭐 에너지 절약하자 막 과 만질러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에너지를 낭비를 하면 반드시 에너지가 어려운 곳에 내가 그 과를 받는단 말이지. 그렇죠? 음식물 함부로 막 버리면 반드시 내가 배고픔을 당하게 된다는 걸 잘 알아. 내가 나쁜 짓 하면 반드시 나쁜 과를 받는 줄 알아. 어저께 우리 백봉쌤 법문 들을 때 좀 놀랬지요. 지금 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허공의 중계가 된다. 과학적으로. 전 허공에 브라운과 화면을 쫙 깔아놓으면 지금 내가 하는 짓이 그대로 다 말이고 행동이고 몸이 그대로 다 허공에 꽉 찬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속여 사기를 쳐. 그죠? 마음으로 속인데 저 사람은 내한테 싹 넘어갔어.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리석어서 자기는 속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못 속여요. 어떻게 속이겠어요? 허공이 텅 비었는데 내가 일으키는 그 허공 중에서 텅 빈 일으킨 속에서 한 생각을 놔두었는데 그 생각이 허공에 그대로 있지요. 지금 절대로 못 속입니다. 속일 수가 없죠. 속이면 이거 불법이 아니죠. 이거. 그래서 풍조를 다스리는 방편도 될 것이니 어찌 금상첨화가 아니랴. 어찌보야 이 도리는 화두가 아니면서 곧 화두요. 화두이면서 곧 화두가 아닌 새말귀라 이르겠으니 바로 가리사를 안 놓치고 도중사를 굴리며 도중사를 굴리되 가리사를 안 놓치는 소식이라 하겠다. 가리사를 절대성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래의 바탕 이치, 우주의 진리, 그리고 도중사는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나툰 상대성. 그러니까 절대성을 안 놓치고 상대성을 굴리며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을 안 놓치는 소식이다. 이렇게 되죠. 이 도리는 화두가 아니면서 곧 화두요. 화두이면서 곧 화두가 아닌 새말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화두를 진다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폼을 잡고 지요. 그지요? 되게 폼 잡아. 막 공부하는 것 같이. 근데 이 새말귀는 뭐냐? 공부하려고 폼 잡을 필요가 없어. 왜? 사는 판이 공부판이거든.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한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내가 듣는다. 눈으로 보면 내가 본다.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똥을 싼다.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청소를 한다. 내가 빨래를 한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사람을 만난다. 그죠? 내가 장사를 한다. 내가 우리 묘강 같으면 내가 춤을 춘다. 배역도 여러 가지 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캐릭터가 배역을 순위를 맡으면 내가 순위가 돼버리죠. 아이고 내가 관세음보살도 되는데 순위가 못 되랴. 내가 관세음보살하면 내가 관세음보살이야. 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거든. 몸뚱이가 성품이 없는 물건이거든. 헛것이거든. 그러니 배우들은 어떻게 돼요? 순이라는 캐릭터를 만나면 순이가 돼버려요. 저는 지금 선원장이라는 캐릭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집에 가서 일하면은 우리 엄마가 미쳤나 이러죠. 선원이 와서 지금 법문하면은 내 캐릭터에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선원장 캐릭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손자를 만나면 나는 할머니 캐릭터를 해야 돼. 할머니의 배우 짓을 잘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상생활이 전부 화두가 돼버려. 전부 화두야. 그래서 화두가 아니면서 곧 화두요. 화두이면서 곧 화두가 아닌 새말귀라 이르겠으니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성 자리를 안 놓치고 상대성을 굴리고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 자리를 안 놓치는 소식이라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공덕 중에서 제일 큰 공덕이 무엇이죠? 청정행을 하는 거죠.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공덕이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새말귀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 본래 이 해말숙한 진여 본심. 이거를 가지고 무엇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행을 해. 그래서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하는 것이 새말귀라요. 그래서 가리사를 안 놓치고 도중사를 하는 거죠. 왜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하는 것이 최고 공덕입니까? 동만월보살님 뭐에서 그렇습니까? 텅 비었어요. 가도 끝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을 하는 거예요. 텅 비어서 그랬어요. 최고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거사풍으로서의 대치법은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 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미 학자가 빠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새말귀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화두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 스승이 준다고 합니다. 화두는. 그런데 새말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말귀를 가지려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죠. 어떤 전제 조건이냐? 일체만법인 모든 모습이죠. 일체만법, 상대성, 일체만법, 상대성 이렇게 나오면 일체만법. 일체만법이라면 색성향 위촉법 전부 소리 무슨 이런 뭐 천체 뭐 이거 마음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일체만법입니다. 모습이 있는 것이나 모습이 없는 것이나. 그래서 이거를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여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선생님이 지금 이 새말귀를 가지려니까 여기가 절대성, 여기가 상대성.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바로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절대라는 것은. 상대라는 것은 차별 현상이죠.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이런 차별을 말을 하죠. 상대는. 그래서 지금 이 제일 처음에는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독정인 절대성의 굴림세다. 절대성은 뭐가 되죠? 체가 되죠. 체, 바탕이 돼. 상대성은 씀이 작용이 돼. 씀이 작용이 돼. 근데 상대성은 제일 그게 뭐지요? 상대성 이라면 제일 먼저 딱 생각하는 것이 뭐? 상대성. 헛거. 예, 변한다.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절대성은 변할 것이 없어. 변하지 않아. 변할 것이 없어. 왜? 이거는 모습이 있거든. 이거는 모습이거든. 근데 이건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니까 이것이 헛것이죠. 이거는 진짜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거야. 그래서 변할 것이 없고 모습이 없는 진짜 이 체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모든 상대성이 나타나. 그런데 상대성은 변하고 헛것이야.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아주 묘용의 도리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 이대로 뭐죠?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뭐만 알면 이 상대성이 색신이 변하고 헛것인가 알면. 그래서 어디를 찾으러 가면 안 돼. 이 절대성자리 부처자리를 참나를 찾으러 가면 안 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내 몸뚱이에서. 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서 참나를 여기서 찾아야 돼. 근데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를 자꾸 떠나버려. 그래서 못 찾아. 어떻게 찾을 거야? 법안거사님 아시겠죠? 법안거사님이 나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로 관찰하고 사실대로 알아야 돼요. 법안거사님이 현재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내 몸뚱이하고 내가 쓰는 마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진짜 나인가,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가를 계속 관찰을 해야 돼. 그 관찰을 해야 진짜 나를 찾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날아가는 거는 다 내팽개쳐 놓고 맨날 찾으러 다녀. 찾으러 다니니까 못 찾지? 왜? 찾으러 다니는 놈이 그 놈인데 왜 찾겠노? 그러니까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에서 상대성이 나왔다. 이 제0만법은 전부 변할 것이 없는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거를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여기 저는 축으로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죽 얘기. 죽 냄비가 있어. 근데 여기서 막 불을 지펴. 막 죽이 벌떡벌떡 끓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A, B, C, D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 요거는 법안거사님 A, 요거는 김성미 선생님 B, 요거는 초지거사님 C, 여기는 원경거사님 D 이렇게 나타나. 근데 죽 얘기하면 잘 알 수가 있어. 죽 얘기하면. 그죠? 죽냄비 안에 죽이 벌떡벌떡 끓어요. 이렇게. 무엇이? 불이라는 인연으로. 불 꺼지면은 이것도 다 꺼지죠?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 지금. 일어나는데 A도 B도 C도 D도 결국은 죽이라는 거예요. 죽.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막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지만 그 성품은 본래의 그 말하죠. 원료는 죽이라요. 죽. 근데 A, B, C, D 이 죽들이 서로서로 얘기해. 자기가 죽인 줄 몰라. 그래서 자기가 진짜 있는 줄 알아. 그래갖고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근데 A, B, C, D는 여기서 사람이 딱 보면 자들 뭔 소리요? A, B, C, D가 지 죽이잖아. 죽. 근데 정작 본인들은 지가 죽인 줄 몰라. 법안거사님하고 내하고 일심행하고 그 상품이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습은 둘이라 할지라도 무슨 죽? A죽, B죽, C죽, D죽이야. 전부 다 죽이요. 죽.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원료는 원자재는 똑같은데 모양이 달라. 그래서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새말기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빛깔도 소리도 우리 시작할 때 늘 하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위에는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밑에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사풍인 학인들이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으로 무상신임을 돈증하면 만급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그때를 기다려 동해수를 일구로 흡진하기 바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절대성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상대성을 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가면 절대성 자리도 공성이고 상대성 자리도 공성이라. 그래서 하나인 도리로 가. 하나인 도리. 백봉수 선생님은 이걸 계속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가 되려면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외우게 하려고. 하나가 되려면 외워야 되나? A와 B가 있어. C, D, 무수하게 많아도 좋아요. 이것이 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모습이 없어야 돼. 다른 말로 비어야 돼.
한 점이라도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가 전부 하나인 돌이, 그렇게 하면 텅 빈 돌이 공리에 요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상신임을 증득하면 이 말은 공리에 요달하게 된다. 공리가 무엇인지 완전히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본증함은 만급의 공덕장을 어떻게 성취하죠? 지금 이렇게 된 무상신임을 돈증을 하면은 만급의 공덕장을 성취한다네요. 선원거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무상신임을 돈증하는데 어떻게 만급의 공덕장을 성취하나요? 모습이 없어서 태어나고 죽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신임을 딱 알면 어떻게 해요? 모습이 없어서 시간이 안 들러붙어. 그래서 만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들러붙지 않는, 한계가 없는 그 공덕장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급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그때를 기다려 동해수를 일구로 흡진하기 바란다. 보노신 보살님, 동해수를 어떻게 한 입에 다 먹어? 배불러서 어떻게 먹어야? 모습이 없는. 에? 모습이 헛거라서 빈 거니까 허공인데 허공이니까 동해수도 없는 거고. 동해수도 없는 거고. 예, 좋습니다. 좋아요. 동해수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속. 우리 선생님도 요요장천 시효가 뭐를 일구로 흡진했죠? 일구탐진 3,000개. 3,000개를 한 입에 다 마셨어. 3,000개를 어떻게 마셔? 마카펜도 못 마시는데, 물도 한 컵 마시면 배불른데 어떻게 마셔? 내가 허공으로서 나가 됐다 이 말이죠. 허공으로서 나가 됐으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일구탐진 3,000개라는 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해수로 일구로 흡진한다는 말은 바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저기 원경거사님 그 밑에 읽어주십시오. 우리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몇 시? 그러면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